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조금은 관계가 틀어지게 될 때 보통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참 이기적이구나,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멀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르우벤과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을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전쟁에 앞서서 그들은 여러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바로 그때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아닌 어찌 보면 약속의 땅 외의 땅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이겼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좀 놓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만 방황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멈춰서고 싶었을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우리 몸 하나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의 가족 또한 의식주를 모든 것을 그 움직임 속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축도 데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되는 길르앗과 르우벤, 특별히 이 지파들이 오늘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에 이 땅에 지금 왜 먼저 그들이 정착하기를 원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축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는 그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금은부치 그리고 가축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은부치는 광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재산은 뭐냐? 가축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축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광야의 40년을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이 가축들이 이렇게 줄지 않고 많은 숫자의 가축들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지켜보면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먹고 또 입고 또 그 세대가 이어지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세대를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지옥과 같고 막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광야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살 수 없는 그러한 땅.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40년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스라엘의 또한 가축들까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땅을 얻을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오늘 이 르우벤과 길르앗, 므낫세는 먼저 그 땅에 머무르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해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는 사해와 갈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왼편이 지금 가나안 땅이고 이 오른편이 지금 오늘 르우벤과 길르앗, 므낫세가 머무르고자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길르앗, 르우벤이 머무른 땅은 요즘에 요르단을 지칭하는 땅이고요. 이 므낫세는 요르단과 시리아 지역의 그 범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은 상당히 평원으로서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들이 살고 또 정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전초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생각지 못한 그 가나안과 비슷한 넓이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버리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바로 지금 그들이 얻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들도 굳이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한 그들 또한 빨리 이 방황하는 삶을 마치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지파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한 생각 가지는 것 자체가 죄악이고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탐욕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수용해 주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자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그들의 가족들, 어린아이, 부녀자들은 이 땅에 남겨놓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지 말고 이 땅을 활용하게 하고, 그들의 군대, 장정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앞장서서 자신들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양해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므낫세와 길르앗과 또 르우벤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소망하고 갖기를 원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비록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전투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에 생각들은 갖고 있었지 이야기를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지파인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 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그 르우벤과 이 므낫세와 길르앗이 전국에는 그 땅에 머물러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화를 냈던 것은, 그러면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지요. 왜? 그저 현실에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먼저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어찌 보면 이기적인 것 같고 또는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동에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목표, 또한 그들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정탐을 갔던 지파들의 대표들 중에 10명이 전국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심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 지파가 그렇게 결정하고 주장하고 머물러 버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혹은 내가 그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나만 잘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동기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이 돼야지, 오히려 거기에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 힘을 빼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전투의 앞장서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욕심을 낼 것이냐 열심을 낼 것인가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욕심과 열심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은 단순히 나의 것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열심은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그 땅을 허락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찾고 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본인들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더욱더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키우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유익, 나만의 편안함, 혹은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그 열심으로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고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들이 가진 땅은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세상의 경계선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던 기존의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선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더 확장하기를 소망하고 꿈을 꾸었던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안정적이고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땅, 주어지지 못한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이 리미널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어원이 그 라틴어로 보면 문지방을 얘기해요. 문턱을 넘어가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만, 전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세상 땅끝까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우리가 온전하게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럼 그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이후에 다른 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미널, 이 경계선에 있는 땅에는 위험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땅들이 허락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나누어 가졌을 때에 이 세 지파가 가졌던 땅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기회라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추후에 이 므낫세, 길르앗, 르우벤이 머물렀던 땅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천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외세의 침략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국에는 그 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은 약속의 땅만 받아야 되느냐?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므낫세, 길르앗, 르우벤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그들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대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은 추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므낫세, 길르앗, 르우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열심 가운데 그들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하려는 태도를 취했을 때 오히려 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땅을 주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다 빼앗기잖아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온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고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땅을 끝까지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우리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능력이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어진 땅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넓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겠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체처치가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그 리미널, 이 경계선에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회이자 또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땅을 견고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더욱더 꿈꾸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더욱더 그것을 넓혀가기를 꿈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욕심이 아닌 열심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가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그 열심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흩어짐에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도전이 되고 권면이 될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열심을 내므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요.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빼앗겨버리고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가죠.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약속으로 끝나고 약속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또한 약속을 하면 당연히 지킬 거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공동체와 했던 약속,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약속을 누군가가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흔들림 없이 지킴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안에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 오늘 내용이 참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지 우리 철저히 분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열심히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저스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사라지려고 해요. 위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사명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지 못한 그 땅에 대한 소망으로 더 열심을 내고 더 책임을 지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세상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선포하고 세워가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뽑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그저 한 시간에 세워졌다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미워하고 다투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